마가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40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위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그래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분은 그 선지자다 하였습니다. 모세가 예언했고 이스라엘이 고대하는 그 선지자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속죄장이신 그리스도라고 인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로마의 앞에서 해방시켜 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판단에 대해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아주 작은 마을이었는데 한때 유다 족속에게 할당되었던 땅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그 별을 보고 경배하려고 찾아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하였습니다. 헤롯은 출신이 에돔 사람의 땅 이두메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윗의 왕위를 계승한 것처럼 하고 있으니 정통 유대인들을 왕으로 삼으려는 혁명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의 말을 들었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백성들은 포악한 독재자가 사전 방지책으로 어떤 잔인한 조치를 취할지 몰라서 소동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율법 해석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되기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결코 작지 않다. 네게서 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네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당부하기를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박사들에게 의혹을 일으키지 않고서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관계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자신을도 모르게 극악한 자의 관계에 말려들 뻔했습니다. 별의 인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 동방 박사들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말하기를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네게 일러줄 때까지 이르기까지 그곳에 있으라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애굽에 3년 6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심히 분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그가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하여 베들레헴과 그 인근 모든 지역에 있는 산의 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온몸에 벌레가 생기고 악취와 경련 중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피신 중에 있는 요셉에게
헤롯이 죽은 것을 알려주며 아기바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유대 지역으로 가서 거주하지 않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습니다. 이는 성경의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볼 때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과 다른 곳에서 태어난 사람을 구분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을 알았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자라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이었고 갈릴리 지방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상의 집들로 끌려가서 심은 팔았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아본 이유가 설명된 장면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가룟유다가 군대와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족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갔습니다. 군사들은 마치 짐승을 잡아 끌어가듯이 예수님을 대상 가야바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도망하였으나 베드로는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살피기 위해 안에 들어가 대상의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대상의 집안에 공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유대 최고의회이며 사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인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대상을 비롯하여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었는데 모두 71명이었습니다. 71명이 다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나 상당수가 모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대상 가랴바의 뜻을 지지할 사람을 중심으로 소집하였을 것입니다. 공회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율법의 사형으로 규정된 범법행위를 말합니다. 거짓 증인을 많이 내세웠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후에 두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말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였습니다. 대상들이 일어나서 예수에게 묻기를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였으나 예수님은 묵묵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위하여 이 생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 자기 변호에 힘쓸 이유가 없었습니다. 대상이 재촉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였습니다. 피고가 정죄받지 않으려고 맹세하며 변명하는 일은 있지만 재판관이 피고에게 맹세하고 말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대상은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군당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는 사람들이 자신을 음해하는 것에는 반응하지 않으셨으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이후에 인자가 군당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신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요구에 대하여 그 모두를 긍정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상은 증거를 확실히 잡았다고 내심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이런 극도의 슬픔이나 분노를 나타낼 때 하는 행동입니다. 대상이 소리쳤습니다.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인자하고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는 예수의 말씀은 신성모독의 말이라는 그 뜻입니다.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율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기회를 놓칠시라 하고 공회원들을 향해 질문하기를 너희 생애는 어떠하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다른 이들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였으며 누가 보면은 예수의 눈을 가린 후에 때렸다고 하였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커녕 선지자라도 된다면 눈 감고 알아맞혀 보라는 조롱이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베드로가 잔뜩 겁을 주워 먹고 있는데 한 여종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요? 하였습니다. 갈릴리 사람 예수 혹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를 업신여기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며 장소를 옮겼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한 의문 대명사는 누구, 무엇, 왜 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부인하는 말은 다음의 부인하는 말에 비하면 간접적인 부인입니다.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를 그 사람이라고 3인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정말 당신도 그 사람에게 속한 자다. 당신의 말세를 들어보니 확실하다 하였습니다. 학자들은 북부 갈릴리 사람들의 의향의 특징 가운데 히브리어 수인을 타우로 발음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하다면 베드로가 그 사람을 히브리어로 발음할 때 사람에 해당하는 이슈를 이트로 발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팔레스타인 북부 지방인 갈릴리의 사람들이 쓰는 말은 독특한 데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투리 때문에 베드로의 출신 신분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보다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유식하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므로 유대 지역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얕잡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을 비롯한 사두개파 사람들과 성전 경비 책임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제사장 계열의 제2인자이고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성전 맡은 총책임자가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종교계를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부유한 귀족층을 대변하는 사두견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하여 가르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즉각 행동에 옮겨 베드로 요한을 체포하였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게 되었으므로 사도들을 일단 옥에 가두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해가 진 후에는 재판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밤중인데도 이를 단행했습니다. 솔몬 행각에서 행한 베드로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고 예수를 믿게 하였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1차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의 베드로의 2차 설교를 통해서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안전병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든 군중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 5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성전 맡은 총책임자가 종교계를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귀족층을 대표하는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현장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튿날에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였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구성원으로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유대교의 제일 수장입니다. 다음으로 장로는 유대인들의 지파나 지역 대표자 및 원로입니다. 당시 장로들이 대부분 사두개파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서기관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였습니다. 제사장들이 종교계를 대표한다면 장로는 행정적 측면에서 백성을 대표하고 서기관들은 학문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각 분야의 전문가이며 대표자로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는데 특히 대상들과 그 가문의 사람들이 다 참여할 만큼 이 사건을 중대하게 다루었습니다. 산헤드린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때는 피고를 가운데 세우고 산헤드린 의원들이 피고를 중심으로 반을 그리고 둘러앉았습니다. 이러한 법정의 구조는 피고에게 강한 위압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신문의 핵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병기를 고친 사건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행한 기적의 근원에 대해 물었습니다. 거짓 신자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으므로 사도들도 그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로 누명을 씌우려는 의도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에게 답변했습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이라고 말문을 열고 거침없이 진술하였습니다. 그 진술 중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붙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사렛 지방 사람들을 업신여겼는데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의 귀족들인 산헤드린 회원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여 더욱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가 업신여기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고침 받은 것이다 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을 듣고 놀라움을 금침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이 갈릴리 출신이므로 무식한 자들이라고 여겼는데 유창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명절 행사에 참석했다가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이분은 그 선지자다 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다 하였습니다. 혹은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였습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신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지식을 가지는 것은 관련된 지식이 없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릇된 선입관점을 가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선입관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 선입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졌던 사람들이 그가 속한 조직처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어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예수의 출생지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려고 했으면 그리 힘들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나셋 마을에 가서 수소문 해보면 곧장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판단과 주장을 고수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대로 알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병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비성경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을 대속하실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실 정치적 메시아였습니다. 둘째는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더 큰 관심과 힘을 쏟았습니다. 재림하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도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3절에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라고 하였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쟁론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슬림자와 기독교인 사이에 쟁론이 있습니다. 타종교인과 기독교인 사이에 쟁론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과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개성하는 사이비 기독교인 사이에 쟁론이 있습니다. 정통 기독교회들 간에도 쟁론들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제도나 관습이나 상징물 등으로 발생하는 쟁론이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설치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를 두고 쟁론합니다. 십자가를 우상화할 우리가 있어서 금지하면서도 교회당 건물 외부에는 십자가 형상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형상물을 만든 재질이나 색깔에 대한 쟁론도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 그리고 색깔이 붉은색이 합당하다 아니면 나무색이 합당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교회당 외부에 설치한 십자가에 네온사인 장치를 하여 주기적으로 다른 색깔로 바뀌도록 설치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당의 강단에서 순서를 맡은 분들이 구두를 신는 것과 슬리퍼를 신는 것을 두고 쟁론합니다. 강단에 꽃꽂이 장식을 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성화가 아닌 조화로 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를 두고 쟁론합니다. 이런 쟁론들은 모두 본질을 떠나 비본질적인 것으로 논쟁하는 것입니다. 사실 논쟁거리가 될 것이 아닙니다. 44절에서 4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족들이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하족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종교 지도자들인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이 성전 경비병들을 보내어 예수를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온 것에 대하여 hil책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하였습니다. 결코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태도와 그 말씀에서 위엄과 권위를 느꼈으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도저히 체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전 경비병들은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대상과 바리새인들은 화가 나서 말하기를 너희도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였습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하였습니다. 사실은 질타하고 있는 그들은 사탄에 미혹된 자들이나 다름없습니다. 미혹된 자들이 눈으로 보니 정상인이 도리어 미혹된 사람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관리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관리나 바리새인이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과 행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저주가 다 혈육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갑니다. 축복은 누구에게나 해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 축복을 거부하면 축복한 사람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는데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50절에서 5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저희가 대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과 여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판단의 근거로 삼는 율법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하는 말과 행위로서 판단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였으며, 실체적 진실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않고 추리로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추리란 어떤 일부분의 사실에 근거하여 아직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짐작하고 헤아려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과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비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니고데모가 갈릴리 사람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라고 말한 것은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왜 갈릴리 사람인 예수를 변호하느냐라는 뜻입니다.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라고 단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선지자 요나, 호세아, 나홈이 갈릴리 출신이었고 아모스, 엘리야, 엘리사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람이 어떤 대상에 대하여 미운 감정을 가지고 나쁜 선입관을 가지면 거기서 헤어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의 판단이 틀렸다는 여러 증거들을 제시해 주고도 그 고질적인 병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기 생각을 바꾸면 마치 패배자라도 들은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선입관과 자신의 정체를 동일시하는 착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판단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근거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